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5살 무렵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는 그때 대구 대현동 경대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어린이집 이런 게 없던 시절이라서 조금 크면 유치원에 가고 한 5살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은 거의 집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한 5살 정도니까 늘 이제 집에만 있었고 엄마하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리 하나를 건너가면 칠성시장이 있는데요. 하루는 엄마의 손을 잡고 칠성시장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칠성시장에서 엄마의 손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잃었고 엄마는 아이를 잃게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엄마는 저를 찾아서 칠성시장을 헤매다가 거의 이제 포기를 하고 혹시나 야가 이제 집에 찾아왔을 줄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동네로 그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길을 평소에 그냥 감으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 앞에 슈퍼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울면서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있었고 이제 엄마는 슈퍼로 오셔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토록 엄마의 손을 놓고 기다렸던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저는 2가지 생각 때문에 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토록 기다렸던 엄마,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엄마를 다시 만난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또 하나의 이유는 왜 엄마 손을 놨노? 그렇게 혼날까봐 또 먼저 이렇게 울면은 좀 봐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엄마와 이렇게 다시 만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간혹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다 성취되었지만 한 가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도 끝이 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대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오늘 설교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위치해 있던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는 이 마게도냐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무역, 또 정치와 군사, 문화 이런 것들의 중심지였던 아주 큰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는 고린도로 넘어가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해서 목회를 하게 했는데, 디모데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제 바울에게 보고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들이 어떤 잘못된 그 어떤 생각들,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받고 서신을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어떤 새로운 교회, 신생 교회로서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종말론의 이해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교회 공동체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날에 있을 심판을 너무 두려워하는 바람에 공포와 혼란에 빠져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주님의 날이 곧 임한다는 지나친 기대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면서 열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부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서로 다른 어떤 이해들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론적 오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들을 바로잡고 또 그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고대하며 또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1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때와 시기 혹은 장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고 어느 장소에 몇 시에 어느 때에 재림하신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 혹은 단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단이죠. 예. 우리 90년대에도 이 한국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어느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기도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우리는 그 때와 장소를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것, 또한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갑자기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6.25, 6월 25일 6.25죠. 6.25 전쟁은 북한의 그 남침으로 일어났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침인지 뭐 북침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북한은 딴 나라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 공산당이 이제 남침을 했는데요. 이 주일에 6.25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휴일을 쉬는 날, 그리고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을 그 시간, 아무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이 6.25가 발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공산당 세력은 그야말로 도둑같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도둑같이 그렇게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르는 이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임신한 여자가 아무 신호도 없고 아주 컨디션이 괜찮은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이 해산의 기미가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멸망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 혹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전혀 상관없는 삶, 전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그 성공이라는 목표에 매몰돼서 정작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밤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돈 열심히 벌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 주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저 세상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는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다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른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셔도 도둑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실 분이 오셨고 약속의 주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는 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빛의 아들 그리고 낮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어둠의 아들 혹은 밤에 속한 자들, 이렇게 말한 것과 정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 그리고 낮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여기서 자지 말라고 하니까 밤에 자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밤에 자는 것처럼 아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의 아들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고대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신자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8절 상반절에서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도 정신을 차릴지라, 8절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옆에 이렇게 좀 멍하게 있는 분들 딴 생각하면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특성을 생각하면 더욱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그런 군사의 어떤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밤낮 없이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도시를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어떤 경계 태세를 갖추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밤에 보초를 서고 경계를 서는 군인들이 잠시 졸거나 잠이 들면 그때 적이 공격을 하거나 또 지휘관이 와서 얘들 근무 잘 서고 있나 순찰할 때 그 발각되면 큰 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가 그때를 깨어서 대비하지 않고 경계 태세를 갖추고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술을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자제력을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세상의 쾌락과 탐욕에 빠져서 주님의 재림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 깨어 기도하고 또 항상 기뻐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반면에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재림의 날에 받을 상급을 고대하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이 정신을 차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진 의미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에 관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는 이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드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일상생활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홍수가 임할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고 결국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이외에, 노아의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여기서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하루하루의 생활에만 집중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주님과 관계없는 삶은 그러한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네가 누구냐,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도둑같이 임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는 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 8절 하반절 말씀 읽었는데요. 여기서 호심경은 이 군인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 가슴에 찼던 갑옷입니다. 흉배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이 영혼을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데, 투구는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그 도구입니다. 즉 투구는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보호해서 우리가 구원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세상의 온갖 혼란과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또한 소망의 투구를 쓰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 가지의 바울이 말했던 속성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그런 세 가지 속성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이처럼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또한 이런 자들은 서로 신자들끼리 사랑하며 격려하며 교제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든 혹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원동력, 힘이 됩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마치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오늘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고 내일이 주님의 재림의 날인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을 그런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믿지만 그것을 아주 나에게 가까운 일이라고, 마치 우리 가족이 어떤 일을 당하면 나의 슬픔과 고통처럼 느껴지듯이 그렇게 나와 아주 가까운 일이라 나에게 벌어질 일처럼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은 언젠가 일어날 일이고 내 현실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안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깨어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또한 준비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또한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들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모습,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피차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서로 신자들끼리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서로 덕을 세우고 교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 성도의 교제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과 아픔이 되어야 하고 다른 지체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사랑방 혹은 전도회, 또 전도회 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모임들에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야말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여기가 천국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서로 덕을 세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호련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며 세상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또한 하루하루의 일상에 너무 매몰돼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막연한 어떤 기대감으로 안일하게 또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이들의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세상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방탕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적으로 깨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날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서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경산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며 이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사랑과 선행으로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재림하시는 복된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감사로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